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5절 신약성경 82쪽.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들도 같이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여러분 홀수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제가 30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21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6월 3일 날 이제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해 주실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좋은 정말 대통령이,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 그러나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굴 찍어라, 누굴 찍지 말라. 이건 각자가 판단할 몫이에요. 이걸 누군가에게 잘못 권하면 또 이것 때문에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가정에서 힘들고 또 일터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고 기도하심에 감동되는 대로 투표에 임해 주시고, 그러나 누구에게 찍어라 찍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삼가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오신다 그러면 반드시 대통령이 타는 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전 차량 이렇게 말합니다. 의전 차량. 대부분 대통령 차량들은 방탄 차량입니다. 총알이나 어떤 수리탄이 태워져도 이제 부서지지 않는 그런 방탄 차량을 타고 이제 오시게 되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제 왕이 성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백마를 타고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백성들이 그 성에 모였다가 왕 만세를 부릅니다. 왕 만세.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게 되지요. 이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종려나무는 거룩하다 또는 번영할 것이다, 또 승리할 것이다, 이런 의미의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꺾어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까요? 호산나 어떤 뜻이냐? 이 뜻은 이렇습니다.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종려주일, 바로 오늘 이 주일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맞이했다고 해서 이제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성으로 들어오시게 되느냐? 사람들의 기대는 백마를 타고 정말 어떤 왕의 어떤 그런 포스를 가지고 딱 이제 들어오시기를 어쩌면 원했을지 모릅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 예수님 분명히 이 땅의 왕이 되실 거야. 유대의 왕이 되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각자 한 자리씩 이제 장관이 되어서 우리가 군림하게 될 거야. 그런 어떤 기대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이런 백마를 타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십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셔요. 당시 나귀는 어떤 모습일까요? 나귀는 짐을 부리는 짐승입니다. 짐. 무거운 짐을 이제 그 나귀 그 안장 위에 싣거나 또 수레를 끌게 하거나 짐을 이제 끄는 용도가 바로 나귀라는 동물, 가축의 모습이 있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모습을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분명히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왕이 되어서 이 땅에 왕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섬기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목숨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죠. 바로 이것만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죠. 그 결과는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이런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인생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이죠. 대속.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주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은 이런 주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가 바로 어떤 절기였느냐?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하여서 이제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것, 그리고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바로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우리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에서 바로 죽으셨지요. 주님은 당신의 이제 지셔야 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리거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 육상 경기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누군지 그림은, 사진은 생각나지 않지만 우사인 볼트, 이분이 그걸 무려 금메달 9개를 땄어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금메달 8개와 은메달 1개를 딴 분이 있습니다. 칼 루이스. 이 칼 루이스는 이제 직장을 나가는데, 일터를 나가는데 12km 30리를 걸어가 이제 다녔습니다. 30리. 처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교통체증, 출근할 때 교통체증이 사실 어렵죠.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합니다. 안 되겠다 해서 오토바이를 구입했대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직장에 출근을 잘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오토바이를 도난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오토바이는 아니지만 자전거를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마저도 또 도난을 맞아요. 안 되겠다. 걷거나 달려가야 되겠다 해서 12km, 왕복 24km를 이제 달리기로
출근하고 퇴근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달리기로 이제 뛰어가는 것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록 원하지 않았지만 달리기를 통해서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그는 내가 달리기에 재능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운동선수로 지원하게 되고 이제 이 아시안 게임 올림픽에 출전하면서 이제 수많은 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달리기 누구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힘들죠. 그러나 비록 힘들게 시작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메달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기 싫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결과로 가져올 때가 있지요. 우리 학생들 공부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공부는 다 힘들고 어려워요.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재밌느냐? 결코 그렇지 않지요. 일도 힘들고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유익되고 축복으로 세워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나올 때마다 참 은혜가 돼. 물론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예배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술술 나오고 감사함으로 늘 헌금을 드릴 수 있고 정말 내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근데 솔직히 목사인 저 자신도 늘 주님을 섬길 때 기쁨만 있느냐 즐거움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억지로라도. 그러나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시몬입니다. 시몬. 구레뇨 시몬. 이 구레뇨는 성이 아니에요. 구레뇨는 마을 이름입니다. 구레뇨. 지금으로 어디를 말하느냐? 리비아의 수도 트로폴리. 그는 이제 명절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다가 그만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되지요. 예수님은 이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목요일날 저녁에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어서 이제 5번이나 재판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십니다. 밤이 새도록 사실은 신문과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군병들이 때는 채찍질을 맞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놀리면서 자 이것은 왕관이다 하면서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워서 예수님 머리에 꽂습니다. 거기서 피가 흘러내리죠. 바로 탈진된 상태로 예수님은 다음 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냐? 100근이 넘습니다. 보통 100근이 60kg이잖아요. 70kg 되는 이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골고다에 오르시게 돼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이제 이 이스라엘로 간 적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을 이제 비아돌로사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비아돌로사. 바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 무려 몇 번을 쓰러지시느냐? 14번 쓰러지십니다.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첫 번째로 쓰였던 곳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쓰였던 곳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제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5번째 넘어졌던 곳입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보니까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그 언덕까지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강제로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주위에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바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을 필요도 없는데 로마 군병에 의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비록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시몬은 거기서 바로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바로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몬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지 오늘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함께 결단하며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몬은 십자가를 지면서 구원자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숙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숙제는 죽음이죠. 죽음.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게 되자 바로 억지로 시몬이 그것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실 시몬이 원했던 십자가가 아닙니다.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하필 이 시각에 여기에 있게 된 것일까? 어쩌면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쓰는 말로 재수가 없다. 그런 말을 어쩌면 베드로님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면서 그는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사람을 만나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 가봤더니 저분이 내게 실망감을 주었어. 나는 그래서 도저히 교회에 갈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사람만 만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대통령 한 분은 이제 결국 탄핵이 인용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래? 또 야당 지도자들 어쩌면 실망할 수 있어요. 사람은 실망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천사들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 믿음의 이제 성도들이 계시지만 천사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면 실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누굴 만나야 되느냐? 물론 사람도 우리가 만나지만 특별히 우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시몬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 앞에 섰지요.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고 그러나 예수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는 않았어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것도 아니에요.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또 다 되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구레네 시몬은 정말 이제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 아마 이제 직장을 잠시 휴가를 내고 왔을 것입니다. 생업을 내려놓고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외국에 살다가 이제 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온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세 사람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그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고 있어요. 어쩌면 시므온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뭐지? 구경이나 해보자. 결국 그 현장에 있게 되었고 로마 병정에서 십자가를 억지로 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아마 시몬은 물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보시오. 왜 저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에 오르는 거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개의 말씀을 하시지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면서 저분은 죄가 있어서 돌아가심이 아니라 십자가 지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은 죽으시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바로 저 십자가는 나를 향한 십자가야, 나를 위한 십자가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에요. 교회마다 이제 교회됨을 보여주는 십자가 종탑을 세웁니다. 우리 교회도 종탑을 세우고 또 앞에도 강단에도 십자가 있죠. 바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바로 이 시몬은 십자가를 보면서 바로 예수를 믿게 되었죠. 본인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또 두 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의 가정이, 시몬의 가정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쓰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여기서 루포는 누구며 그의 어머니는 누구냐?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볼 때 이 루포는 바로 시몬의 아들입니다. 시몬에는 두 아들이 있었죠. 루포와 알렉산더. 이 두 아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돼요.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로 바로 이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바울은 이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 칭할 만큼 이 시몬의 아내는 믿음의 어머니로 섰던 것이죠. 바로 예수를 믿게 되는 시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시몬은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는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5명의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몬입니다. 안디옥 교회, 부흥하는 교회예요. 세계 선교의 중심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바로 시몬이 바로 여기서 지도자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큰 집에 살았느냐? 좋은 차를 탔느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어떤 권력의 중심에 섰느냐? 이런 것을 물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했느냐?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랐느냐? 이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시몬은 바로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고 또 교회 지도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봅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바로 그 십자가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될 그 십자가이며 주님을 믿어야 될 십자가이며 이제 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그 사명을 감당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다. 함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몬 그가 원했던 십자가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질 때 로마 병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어쩌면 억지로 졌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 사명 감당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시몬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주를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 특별히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150장입니다.